1절, 2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창세기 48장.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여기 보면요. 혹이 와서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 부친이 병들었다. 그리고 혹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한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이렇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아서 아들과 손자들에게 유언을 시작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소식을 전한 이 혹이 누구냐는 거예요. 혹이. 그렇죠? 생각해 보려고 그래.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당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직책이 총리 대신입니다. 총리 대신은 그 당시에요. 바로가 그랬어요. 나보다 난 직위만 너보다 높다. 네가 실권자다. 총리 대신이고 사실상 애굽의 2인자입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런 지체 높은 요셉에게 좀 너라고 그랬거든. 그죠? 너라고 그랬죠. 그 너라고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요셉의 더군다나 또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지체 높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니야. 야곱한테 너라고 할 자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할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밖에 없습니다. 바로만 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너라고 할 자가 없어요. 그렇겠죠? 애굽에서 지금 요셉한테 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더군다나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한테 너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고? 바로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가 직접 다니면서 이 소식을 다 전해줬냐 그 말이지. 그건 아니겠지, 그죠? 바로가 할 일 없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결정적인 순간에 알려주는 혹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그러그러한 사람이 올 텐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 뭘 믿고 그래 초면에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그 전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알려준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 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떠나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이제 아론 보러 맞으라고 그러는데 미리 나타나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네 형 모세가 올 텐데 모세는 얼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이 헤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만나서 일을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무슨 애굽을 같이 떠나자라든가 이런 뭐 장례를 논할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내일 모세가 올 테니까 무조건 맞이해가지고 일을 같이 해 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2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 당시 사울은요, 이 사람 전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핍박으로 다니는 거예요.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한테.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그 사람 뭘 믿고 지금 그냥 소들이 퍼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그 사람 오게 되면 안수해라.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혹이란 용어를 썼는데 구약에는 성령이란 용어를 안 쓴 것뿐이에요. 오늘 요셉과 야곱에게 와서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너라고 했던 그 혹이 누구냐면 주님,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혹자처럼 딱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처럼 혹자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저 뭐 사람 얘기겠지, 지나가는 얘기겠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느 때 혹자를 통해서 우연같이 주신 감동이라도 그걸 우연처럼 돌리지 마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우리의 주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 뭐 예를 들어 연말까지 하면 와보세요. 이게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거든? 뭐 도장 봐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자처럼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 레마가 나와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게 돼요. 자, 48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걸 듣는 눈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 오늘 요셉처럼 어떻게 됩니까? 곧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되는 사람은 그게 빨리 결정이 되고 순종이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 하더라고. 어디 저 삼각산 같은 데서 그냥 뭐 무슨 산신령 같은 게 나타나서 말하는 그걸 기대하는지 그렇게 바람결에 흘리듯이 딱 들려오는 음성이 있거든. 이걸 딱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거 이제 혹자를 통해 들려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즉각 그냥 움직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유언도 못 듣고 축복도 못 받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때를 안 놓치고 혹자처럼 들려오는 그 음성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항상 이 안테나를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든. 자, 2절도 읽어보세요.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네.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 아들도 움직이고 이 아버지도 또 움직이는 거 보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죽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파도 환경이 안 좋아도 거기에 굴복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내서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돼요. 힘을 내면. 어려워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면 곧 죽을 것 같아도 할 말 다 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할 말 다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큰일 날 것 같아도 할 일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에만 감동에만 민감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도 내 할 일 다 하게 해주십니다. 생명 지켜주십니다. 큰일 막아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혹자처럼 들리는 음성. 설교 시간에도요, 어떻게 지나가는 음성처럼 한마디 들리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이제 앉아가지고 막 손가락질해가면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들리는 사람은 그걸 딱 자기 것으로 잡더라고.
자, 48장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야곱이요. 죽는 순간에도 이 일을 하는 건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뭘 믿고 있었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또 뭘 믿었습니까? 자기가 해주던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바로 그 일생 동안 그를 지탱한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해주신 약속은 절대적으로 그분은 지키신다는 거. 내 생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 이런 핵심적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자기 믿고 있었던 게 내 일생 동안 뭘 믿고 살았나는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뭘 믿고 살아왔나는 걸 자식과 손자에게 그 유언하는 자리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소에 안 돼 있으면요, 죽음이 오면 당황해요, 사람들이요. 이런 거 얘기할 계제가 되지 못해요. 평소에 자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자식들에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일생 동안, 그리고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 복받은 간증을 좀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셨고 나에게 좋게 하셨고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고 자란 그런 자녀들 중에서는요, 또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 앞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냐면 고생시킨 예수, 연단시킨 예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얼마나 고생만 하고 그냥 연단만 받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자기는 연단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듣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 믿으면 고생만 되나 봐. 그분은 우리 아빠 고생만 시키나 예수인가 봐. 그냥 맨 가난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예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나만 알고 자녀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선하게 하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 위험에서 건져주신 거 이런 얘기만 해야지 한 연단 받은 얘기, 고생한 얘기, 그냥 막 시궁창에 꿇어박은 얘기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가 안 나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그 고생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시험 든 얘기, 원망 불평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예 자녀들 입에다 독을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들 앞에서 뭐 교회 시험 든 얘기,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봐요. 창세기 48장 7절에서 9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이 언제 어디서 죽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어디서 죽었다. 그리고 어디다 장사를 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간단하게 하고 손자들한테 축복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말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축복할 대상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사역의 대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역의 대상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바로 같은 사람도 축복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면 사역의 대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잘 되거든요. 나도 뭐 하여튼 우리 자녀들 권일이, 승희, 뭐 두인, 채린 다 있는데 하도 축복 기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2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2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자식한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참, 너무 멋있어, 야곱. 재산은 물려주면 없어지거든요. 싸우거나, 자식끼리 싸우거나. 하나님은 물려주면 그 자녀의 일생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밀려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이제 생명의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세요.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아시죠?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어머니가요. 자식에게 물려준 게 정말 링컨 집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 링컨 어렸을 때 아시죠? 그 뭐 통나무 집에 사는데 이 비가 새가지고 책이 다 젖었다는 얘기 어디 도덕책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물려줄 게 없는 거야. 그냥 아주 닳고 다른 성경책을 한 권 큰 거 물려준 거죠. 그 성경책 한 권이 링컨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 링컨이 그 성경의 근거에서 제일 그 사람이 한 일 중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노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노예 해방 때문에. 남군 쪽은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노예 해방 안 시키겠다는 거. 북군 쪽에서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노예 해방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것만 아니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그 남북전쟁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링컨이 성경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서 노예 해방을 했느냐고 말이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바울 사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도망쳤던 노예. 옛날에 노예는 도망치면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만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인 빌레몬한테. 빌레몬이 부자거든.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그 노예였었는데 지금 도망쳐가지고 바울 사도가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처럼 대접해줘라. 이제 노예를 하지 말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날 봐서 아니 너도 내가 구원할 때 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 계산하는 걸 생각하고 이 오네시모를 어떤 처벌하거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 줄 테니까 형제를 좀 대해달라고. 그리고 편지 이 부탁하는 장면이 빌레몬서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해서 노예가 아닌 형제로 좀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링컨이 이 성경을 여기 읽으면서 아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접해달라 이 말씀에 영감이 온 거예요. 이 링컨이. 바로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아, 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겠구나. 그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게 이게 딱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경 한 권 물려준 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물려줬는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아들을 대통령 만들고 미 합중국에 그리고 이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영감이 그 빌레몬서 읽다 나온 거예요, 빌레몬서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물려주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돈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면 이 온 세계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읽다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 링컨이. 아,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라니. 거기 노예 해방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와버린 거야. 아, 그 빌레몬이 그 노예였었는데 형제를 좀 대접해줘라,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 야곱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시니까 나의 장래는 물론이고 내 자녀의 장래까지 끝까지 살아계시는 그분께 맡기더라는 거죠.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부모가 이게 일일이 하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애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저절로 교육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데리고 앉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상속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보세요. 이게 너무 분명히 해두는 거 이런 걸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아버지는 요셉이 맞아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가 애굽 여인의 소생인 거예요. 그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족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몇 대 지나가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죽게 되면 나중에 후손대 가게 되면 이 조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날을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혈육으로 자기 족보에 넣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선포 때문에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 정확하게 그들 그 분배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똑같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이 분명히 해둘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죽는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아직 살아서 결정권이 있을 때 이거 분명히 해놓을 게 뭔가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48장 10절에 11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해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더 넘치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게 뭐 있을 텐데 그 기대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우리 젊은 청년들,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31절도. 교회 21절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또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달라고 막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동 주시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큰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넣을 수 있는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돌이 빠져나가면 내 마음속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빠져나간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게 빠져나가면 어때요? 큰 거 주는 거예요. 수지 맞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움켜쥐려고 그러더라고. 자, 48장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이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도 그런 상태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 감동에 민감하면. 그러면 분별이 되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을 기대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자에게는 절대 실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했는데 실망했다. 이런 경우는 난 본 적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내 생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는데 끝내 실망이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내 그것이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증을 못 받으시니까. 그 구약시대 룻 같은 사람 보세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하나 보고 간 거거든요. 붙쫓아갔습니다. 근데 붙쫓아갈 때 사실상 그 뒤에 보아스라는 남편이 신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몰랐거든. 그건 상상 못했거든. 그냥 쫓아가서 그냥 사실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됐다는 걸 모른 거예요. 더군다나 보아스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건 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쫓는 룻에게 정말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그런 데 아닙니까? 그죠? 천국이 상상도 못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상상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 해보세요. 상상 초월. 손 부딪히는 게 인일치는 거예요. 상상 초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낭낭창창입니다. 가면 갈수록 창창하고 밝아집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옛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하는 유언적인 고백이 뭐냐 하면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움켜잡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 이 말이 너무 힘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복을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역경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 때로는 꽉 막혀가지고 앞뒤가 이제 살 소망도 없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 오늘 야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적으로 내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셨어.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는 얘기를 끝맺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환난 중에서 하나님 날 건지셨고 인도하셨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46편 3절.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도 언젠가 인생 말년이 오게 되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다. 나의 모든 환난과 역정 중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건져주셨다. 이제 나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행복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아침. 자, 야곱이 마지막 유언절에서 왜 굳이 그 조상인 아브람, 이삭의 이름을 들춰내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 오늘의 하나님,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 대대로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니까 안심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음식점 가면 그런 거 써붙였죠. 20년 전통. 그 옆집에는 25년 전통 그랬거든. 예. 또 그 옆에는 원조. 그 옆에는 원원조. 왜 이렇게 써놓은, 써놓니? 이거 뭐야, 그거? 20년 전통이란 말을 써놓은 이건 뭔가요? 그만큼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안심하고 믿으라는 거죠. 전통이 오래됐다는 건 안심하고 믿으라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은요, 100년 전통도 아니고요, 200년 전통도 아니에요. 무한대 전통입니다. 창세 때부터 전통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무한대 전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쯤은 맡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 읽으세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런 걸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진짜 조상이 누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거든.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른다는 둥, 제사도 안 지낸다는 둥.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모든 조상에게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제사,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우리 조상 다 알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 누군지 다 기억 못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상이라는 건요, 기껏해야 뭐, 정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까지 밖에 안 해. 그러나 그 이상은 조상도 아니야. 그 조상이 정말 섭섭한 게 그거더라고. 그렇죠? 아니, 조상이 정말 섭섭하잖아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까지만 지내는데, 그 정조 할아버지 누가 낳았나? 고조 할아버지가 낳았지. 그 고조는 누가 낳았나? 그렇게 따지면 조상 대대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조상 어디서 끊더라니까. 그럼 끊어진 조상 이상은 되게 섭섭하지. 그럼 난 조상이 아니냐, 그러면? 네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 누가 낳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모든 조상이 포함되는 거기요. 성씨가 이씨든 김씨든 박씨든 관계없이 진짜 조상은 하나님이라 다 아담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부모한 조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모든 조상한테 다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진짜 조상을 찾으려면 조상을 어디서 끊을 게 아니라, 그죠? 조상을 끊을 리가 있나? 그럼 진짜 조상이 기분 나쁜데. 조상을 끊을 게 아니라 그 조상의 조상 되시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면 그 모든 조상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짜 조상이 누군지는 알고나 말을 해야지.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작 몇십 년, 몇백 년 전통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무궁, 무한대 전통이라는 거예요. 믿을만 합니다. 난 이런 분 믿겠어요. 뭘 지금 뭐 중세 생겨나고 무슨 인도에서 몇 년도에 태어난 그런 걸 믿나 그래. 영생부터 스스로 계신 분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도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그분 계시는 곳에서 영생 복락, 무궁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